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79장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아모스 7장입니다. 요약성경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모스는 5가지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내용이 7장에서 이제 9장 10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3개의 환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환상들은 모두 북이스라엘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단락에 따라서 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메뚜기 심판 환상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이십니다.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심판의 도구가 되는 메뚜기를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만들고 계시는 이 장면은 이스라엘에 내려질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직시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가리켜서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왕에게 작물을 바치기 위해서 풀을 베는 때를 말하거나, 아니면 이모작을 할 때에 두 번째 작물이 싹을 틔우고 첫 번째 작물은 수확을 해야 할 때를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경우든지 풀을 이미 베었기 때문에 풀이 다시 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때 메뚜기가 온다는 것은 모든 작물을 먹어 이후에 수확할 곡물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아모스는 그 2절에서 환상 중에 메뚜기가 땅의 모든 풀을 먹어버렸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향한 메뚜기 심판이 준비되고 있으며 그 주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42절에 의하면 메뚜기는 율법에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 임하는 언약적인 저주였습니다. 언약을 깨뜨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제 막 진행되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환상을 본 아모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것은 선지자에게 맡겨진 중대한 임무 중의 하나였습니다.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전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했습니다. 선지자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 또 기도해야 됐던 이유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에 선지자는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야곱이다, 야곱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 지파를 만들어 주셨으므로 그 언약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용서의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야곱이 미약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스스로 열방의 으뜸이 되었다 라고 자신하며 자랑했습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우세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이 열방 가운데 얼마나 강대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면 한순간도 설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모두 이러한 사실들을 다 잊고 살아갑니다. 자신들을 강대하게 만들어줄 무언가를 얻고자 살아가며 그것을 얻었을 때 평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미약하며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어떠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이처럼 야곱의 그런 미약함을 들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뜻을 돌이키사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잘못되었고 선제의 기도가 합당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 그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심판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판이 잠시 유예되었을 뿐이죠. 그 4절에서 6절은 아모스가 본 두 번째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두 번째 환상이 주어진다는 것은 여전히 북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되지 않았음을 시사해 줍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 하나님은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지 않겠다라고 하셨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불 환상입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불을 명하시며 심판의 주체로서 서 계십니다. 그리고 불로 징벌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때 징벌하다는 말은 법정에서 논쟁하다, 다투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곤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그 재판의 판결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벌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벌의 위력이, 불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를 삼켜버릴 정도로 그 위세가 대단합니다. 큰 바다, 즉 물의 가장 깊은 곳까지도 다 태워버릴 정도의 불이라면 그 기세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이 육지에까지 이른다면 그 안에서 살아남을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이때의 땅은 바다와 대비되는 육지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용어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에게 분기수로 주시는 약속의 땅을 직진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보내신 불은 바다와 이스라엘의 기업까지 모두 삼켜버림으로써 아무것도 살아남을 수 없는 파멸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 아모스가 첫 번째 환상 때처럼 또다시 심판을 멈춰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모스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번에도 여호와께서는 뜻을 돌이키사 불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환상과 첫 번째 환상은 조금의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환상보다 두 번째 환상의 강도가 더 강화되었다라는 점입니다. 메뚜기 재앙에서의 그 심판의 범위가 땅의 곡물에 그쳤다라고 한다면 이 불의 범위는 바다와 온 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심판의 수위가 더 올라갔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아모스가 강구하는 내용에도 기도의 내용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아모스는 첫 번째 환상에서 야곱을 용서해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이 두 번째 환상에서는 용서가 아니라 재앙만 멈춰주시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 용서를 구하지 않고 야곱의 미약함을 들어 재앙만을 돌이켜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죄로 인한 심판은 피할 수가 없으니 완전한 멸망만은 피해보고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아모스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선지자의 기도를 다시 한번 들어주십니다. 그 마지막은 세 번째 환상은 7절에서 9절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마지막 단락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날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세 번째 환상에서 하나님은 담 곁에서 다림줄을 잡고 서 계십니다. 심판의 대상이 이스라엘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 담은 하나의 집을 넘어서서 사마리아 성벽을 지칭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림줄은 건축물의 벽이 수직으로 잘 세워졌는가 점검하기 위해서 줄에 줄을 달아 내리는 도구입니다. 다림줄로 벽을 재했을 때에 수직으로 세워지지 않았다면 그 벽은 헐고 새로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올바로 세워지지 않은 그 벽이 언젠가 그 집과 그 성들을 무너지게 하기 때문이죠. 이 다림줄은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측량하는 도구로 제시되고 있으며 측량된 죄악에 따라서 심판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친히 잡고 서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의적으로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을 객관적으로 재어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그러한 공정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다림줄을 잡고 서 계시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기울어진 성벽과 같음이 여실히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올바르고 견고하게 세워져야 할 그러한 이스라엘이 온갖 부패와 부조리, 우상숭배로 기울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볼 때 그들은 자신들의 집이 올바로 견고하게 세워졌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산당과 성소를 가지고 있었고 여러 가지 종교 형태와 의식들도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기에 견고하고 올바르게 세워져 있었던 그들의 영적인 형편은 하나님의 다림줄로 볼 때에 우상숭배에 물들어서 완전히 기울어져 버린 그러한 성벽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그 다림줄을 두고 내가 다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리켜서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내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자신들을 심판하시는지 그 이유를 항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창조주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며 그들이 받은 은혜는 피조물로서 감히 누릴 수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내 백성답게 살아야 했지만 그들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며 그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내십니다. 더 이상 심판을 유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향한 공의의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첫째 환상과 둘째 환상에서는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심판을 돌이키셨지만 셋째 환상에서는 심판이 확정적으로 선언됩니다. 그 마지막 구절은 이스라엘에 임할 심판의 내용이 기술되고 있습니다. 이삭의 산당들과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황폐해질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흠없고 경건한 이삭의 후손이다 라고 그렇게 자처했지만 그들이 자부하는 것과는 달리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모양, 종교적인 의식들, 그런 습관들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그것들은 죄와 타락을 가져왔으며 그들이 의지해왔던 영적인 장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집을 치실 것을 말씀하시며 제 타락한 나라, 타락한 백성들을 어느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들의 죄는 단순히 종교적인 죄, 영적인 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불의와 악으로서 가득가득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자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며 모두 파괴되고 황폐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세 가지 환상들은 이스라엘이 범한 죄악의 심각성과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모습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회의가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세상은 외적으로는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며 강성함을 자랑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믿고 그 신실하심을 굳게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다림줄과 같이 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그 기준이 어떠한가 말씀에 우리 삶을 매일같이 비추어 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쫓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생의 성벽을 우리 모두 굳건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 심판의 의지를 돌이키시고 또 기다리시며 인내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으므로 결국 심판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어떠한 자랑과 의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 앞에서 여전히 연약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또 부족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매일같이 주 앞에 설 수 있는 까닭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굳건히 의지하게 하시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매일같이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성벽을 견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